그랬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우리 신분입니다만은 그게 믿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습니다. 그렇겠죠. 우리가 예수 믿은 줄 알았는데 은혜 받고 보니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힘써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한계가 옵니다.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 응답이 또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킨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그날에 믿기로 작정된 자가 주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누릴 중요한 전도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 목사님께서 한경직 목사님 얘기를 했어요. 그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 올라 목사님이시면서 그 종교계 그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을 하시고 오래전이죠. 많은 분의 존경을 받는데 그 유 목사님이 한경직 목사님 원로 때 메시지 할 타임에 직접 그 현장에서 메시지를 들으셨는데 참 은혜되더라.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황진희 목사님 메시지 들어봤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도 말씀이고 중간도 말씀, 끝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다락방이 왜 역사 일어난 줄 압니까? 메시지에. 모든 배경이 말씀이요. 딱 말씀대로.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냥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이해하고 말씀 보면 틀려요. 그렇죠? 복음을 깨달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제대로 믿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며 응답이 따라옵니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줄 것이다.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그거 체험돼요. 저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드시 성령의 역사, 그렇지? 성령의 역사 따라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딱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경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5가지 확신 성경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따라 딱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응답 오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역사, 교회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역사보다 큰 겁니다. 교회사가. 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전반적으로 그 교회사입니다. 그 안에 세계 역사, 한국 역사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게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신앙, 특별히 장로교, 교회가 유대교처럼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루터를 통해서요. 복음 회복시키고 말씀 회복시킨 거예요. 근데 말씀을 번역해가지고 성도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막 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너무 위험해. 신비, 율법 그런 기보이고 이상한 이단 사상 이런 것들이 자기 경험한 대로 계속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다 이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 가지고 신학을 정립하게 하신 거예요. 신학 공부해야 될 우리 이유가 거기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 유 목사님은 가장 보수적인 신학, 대표적인 신학교를 쭉 졸업을 하시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 신학을 보면 주로 기독교 신학은 두 가지, 칼빈주의, 보수 신학이라고 해요. 거기 딱저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만 주로 알미니안과 같은 어떤 배경이 보면 그런 신학교 있어요. 감리교, 침례교, 또 천주교 이게 주로 이제 알미니안에 가까운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신학 자체가. 그리고 이제 반대되는 이런 건데 저와 여러분은 보수 신학 쪽으로 지금 칼빈주의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주의입니다. 근데 이게요 전부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 구조를 다 찾아내요. 그 배경이 되는 거. 이단들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앙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거 가지고 전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기로는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이 아닌가. 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단은 칼빈은 마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게 뭐 일단 영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교사 강습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렘넌트 교육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시작 이거를 작년부터 이제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래서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렘넌트 시대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를 시대 메신저를 통해서 지금 계속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만 정리해도 그 속에 많은 게 나옵니다. 저는 전도 캠프의 응답들, 유 목사님 하신 캠프의 그 메시지, 교재 이런 걸 통해 다 찾아냈어요. 그 현장에서 또 체험하고요. 뭐 감사하죠.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복음 회복시켰거든요. 그리고 연령별로 맞는 말씀, 성경 말씀 배경이 되는 메시지 지금 엄청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정리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에 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번 주부터 금요 철학 때 이번 주에는 태영아부에서 지금 보니까 메시지 유목사님 메시지 뭐 전도학교 메시지 막 모아가지고 막 여러 가지 추천 도서 열심히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전도학교 메시지를 유목사님 쓰신 게 아닌데 보니까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가만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했겠구나, 어떤 전사님이 했겠구나, 전사 시절 했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 안 맞는 얘기들. 우리가요 렘넌트를 바르게 언약 속에 키워가지고 키우면 다윗이 나옵니까? 사울 임금이 그지 이상한 임금인데 그 밑에 요나단 같은 인물 나왔거든요. 그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을 못 해가지고 압살롬이 나온 겁니까? 그렇습니까? 똑같은 배 속에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면요 이상한 것들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 신학이지. 창세기 3장의 결과로 그 해산 출산의 고통 온다. 또 그 결과로 고통 중에 입덧을 한다. 구원받으면 입덧을 안 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자기 경험이지. 구원받으면 입덧을 안 합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입덧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차이인 거지. 그걸 자기 경험을 가지고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식의 것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면 또 성경이 그 비슷한 내용들도 있어. 그걸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성경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 학교를 하려면
시대 전도자를 통해 그 파트에 주신 메시지만 정리해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 자꾸 자기 경험들을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예, 테마부부터 이번 주에 금요일 메시지를 좀 할까 기도해 주세요. 이 정리하려면 전체를 요약 정리하려면 왜 이 정리를 하려고 그러냐. 이제 7개 뭐 부서 있습니다만은 그걸 딱 정리를 하면 그지 책자 딱 만들어서 렘넌트 부서마다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전달해야 되겠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 이게 정리가 되어 있대요. 한 장으로 정리가 되어지면 이제 살붙이면 돼요. 그지 이렇게 예. 그렇게 좀 할 생각인데 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꾼을 쓰시겠냐? 당연하죠.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일꾼, 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꾼,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꾼, 당연히. 그리고 현장에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영적인 상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셀러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우리는 현장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현장에는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답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이 답이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실 것과 문이 열릴 때 그 문제를 가진 그 사람에게 정확한 답, 복음의 비밀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지? 모든 세상의 문제는 1만 가지입니다만 넘습니다만은 답은 유일합니다.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가 되는지. 그지? 왜 우리가 불신자 상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까? 바르게 진단이 되어야 갈급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어요. 그러면 정확한 답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외인에 대해서는 세월을 지혜롭게 아껴서 그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요리해 봤습니까? 소금 많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짜면서 못 먹어요. 소금을 너무 적게 넣으면 어떻게 돼요? 싱거워 맛이 없어요. 물론 요즘 저염 식사 뭐 합니다만 적당하게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해라. 그죠? 항상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표, 그 사람 문제에 대해 적당한 메시지 답을 딱 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도 안 돼?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뜻 전달했는데 그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초창기부터 집회 계속 다니면서 메시지 듣고 하면서 은혜 받고 달려왔는데 우리 부산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들 있으면요 특징들이 있어요. 유 목사님 메시지를 막 엄청나게 정리 잘해가지고 쫙 적는 미국 가 있는 김일곤 목사님. 아무도 못 알아보는 글씨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막 적는 우리 배공규 목사님. 집회 가면 저는 특징이 뭐냐? 판서. 저는 특징이 판서입니다. 판서가 뭡니까? 유 목사님 칠판에 쓰는 그거 제 노트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게 제 특징이라. 근데 한번 배운 게 목사, 야 상모야, 니는 천재가 이렇게 왜요? 아니 니 메시지 하나 보면 뭐가 나온대. 왜냐? 옆에 안 적어놨는데 나와요. 왜 나온지 압니까? 저는 이 역사를 믿습니다.
메시지 들을 때 집중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저처럼 하라는 소리는 안 합니다. 제가 가진 특징, 메시지 들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글은 유 목사님 판서 그대로 적. 그러면 은혜 받는 거 있죠. 잊어버리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것은 나중에 메시지 할 때 나옵니다. 은혜 받으면 나와요. 뭐 열심히 적어놔도 은혜 못 받으면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우리 영혼에 들어간 것은 나와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간증 이런 나와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 은혜 받으면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말할지 너에게 주시리라.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야. 그렇지? 교만하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똑똑한가 착각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은혜 받고 있으면요, 나와요. 뭐 물론 필요에 따라 이제 정리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렇지? 예,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상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상담합니까? 복음 가지고 상담해야 돼요. 그죠? 믿음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냥 말씀이라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지? 유대인들이 가진 내용 말고, 그지? 교권주의자들이 가진 내용 말고,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성경 말고, 복음을 깨달은 자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래서 현장에 신불신간에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할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 하면 되고, 하나님 깨닫게 주시는 건 말하면 돼요. 당황하지 말아야 돼요. 그지?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주신 거면 하면 돼요. 물론 내 영적 상태나 묵상, 시간표 이런 응답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전도자로서. 그리고 논쟁하지 마라. 우리는 그날에 예비된 자를 찾는데 논쟁해버리면, 특별히 캠프 때 어디 가가지고 논쟁부터 놓으면 시간 다 보내버립니다. 끝. 논쟁할 거 없어요. 그날 예비된 사람이 아닌데 내가 바꾸려고 막 몸부림치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음 기회에 좋은 만남들만 해놓으면 돼요. 적당한. 그렇지? 그리고 우리의 자세 중요합니다. 겸손. 겸손이. 왜? 복음 우리 거 아닙니다. 그래. 우리가 겸손히 전달해. 그리스도의 주되신 것과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 우리 자세입니다. 그 예수님도 세종로라는 사역을 통해서, 그지? 발 씻기는 종 모범을 보시면서 세계복음화의 전략을 주신 거예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장을 섬겨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현장을 도와야 되겠죠. 자, 현장에는 많은 질문이 있는데, 성경이 안 믿어진다. 성경이 절대적인 걸 내가 못 믿겠다.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이 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압니까? 성경의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물론 원본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처음 기록될 때 1.1획이 의미가 굉장히 틀려지는 게 히브리어거든요. 그 히브리어로 적혀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까? 8천여 가지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앞으로 재림까지 약속되어 있죠. 예.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지? 성령을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만드는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2절에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들이 받아 말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적인 배경들 아닙니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예수님 제자 한 40여 명에 의해서 기간은 1600년 기간. 모세 BC 15세 16세기 사람이니까 그때부터 사도 요한 순교할 때까지 그죠? AD 몇 년입니까? 80 몇 년입니까? 그러니까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게 기록된 성경 1600년 주제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지?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대로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이 특별히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양심적이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 제법 많습니다. 이제 순수한 사람들. 키는 뭐냐? 원죄가 더 중요하다. 지금 그 사람 얘기하는 건 자범죄 얘기거든. 그리고 원죄의 해결과 함께 자범죄, 우상숭배죄 이런 원죄 결과로 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지? 딱 맞는 거요. 제가 말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거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을 알고 있으면 이런 성경 구절과 함께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이사야 1장 18절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뭡니까? 주홍 보니까 주홍, 진홍 이렇게 표현했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당시 물감을 어디서 뺐다 이런 거 있는데 그걸 빼가지고 주홍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번씩 염색하는 거예요. 그래 안 빠지도록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대표적인 어떤 물감 주로 붉은색이. 붉은색이 이게요 죄, 사단 옛날부터 이런 게 연관성이 있어요. 이상하죠. 귀신 충만한 공산주의 좀 빨갛게 따치는 희한한 일이요. 용 그리고 어떻게 영적인 거 통하는지. 근데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눈 내려보세요. 쓰레기고 뭐가 하나도 안 보여. 허예. 하나님이 보실 때 분명히 우리가 죄인인데 그렇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깨끗하게 보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양 털처럼 힐 것이다. 양이 막 온데 먼지 구덩이 굴러가지고 회색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깨끗이 씻으면요 하얗게 되는 거예요. 흰 양은. 그지? 털이 때가 묻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적으로 하얀색이요. 그렇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예,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밑보로사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불의. 어떤 성경에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멀리 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억도 안 해 하실 것이다. 그래 말씀하고 하나님 기억 안 해요. 그 옛날에 이상한 사람들이 귀신 충만해가지고 막 다른 사람 죄 기도한다고 하면서 당신 무슨 죄를 지었지? 성령께서 기억 안 하는 걸 지가 기억했는 그거는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게 되는 게 나중에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악령의 인도를 받으니 성령대로 가야 돼. 안 그러면 속습니다. 사단이 그래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신비주의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요 2박 3일 회개해야 돼. 무슨 2박 3일 회개합니까? 어릴 때 무슨 뭐 너무집에 호박 뭐 말뚝 뭡니까 뭐 서리 해먹고 회개를 다 해야 돼. 그래 안 하면 속이 안 시원하대. 그건 자기 성격이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어야 돼. 돌이켜버려야 돼. 그렇죠?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을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따라 죄인 되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버렸다. 죄에 대한 부분 그렇죠? 믿고 싶은데 안 된다. 나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죠. 옛날에 이 목사님 그런 표현 하셨는데 그거는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그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지금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마음으로 지금 증거된 이 예수가 구원자 되는구나 그리스도 되는구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내가 믿음이 없는데 고민하지 말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그지?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죠. 로마서 10장 17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 계속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될 이유가 거기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의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계속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믿음의 수준 안에서. 그리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따라방 오면 돼. 메시지 듣고 같이 기도하면. 그렇지? 그래서 이 우리의 고백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얘기하는 거거든. 평상시 뭐가 마음에 가득하냐? 예, 그 복음 그리스도 고백할 수가 있고 안 그러면요 마음에 가득하고 늘 원망 가득한 사람이에요. 불신앙 가득한 사람, 욕한다 욕 가득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내 속에 가득한 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고백이 다다 이런 표현을. 뭘 고백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거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문제 사건 생겼을 때 믿음의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대로 영적인 전달돼. 예, 중요하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면 못 믿겠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지? 우리가 세상을 다 얻고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이 있겠냐?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예, 사도도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예,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찾을 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시간 없는 게 아니다. 우선순위에 딱 바르게 하면 영적인 축복과 함께 하나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다. 안 그러면 운명에 묶인 인생, 될 듯 무너지고 될 듯 무너지고, 그지? 행복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네. 믿으면 포기할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까? 포기할 게 많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예, 어리석은 부자가 말이요, 뭐 세상 뭘 하려고 집도 사고 뭐 경영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그거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비유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28, 29절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100배 응답을 주신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중요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이 뭔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요한일서 2장 보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것만 다 남아요. 그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 맺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지? 세상 가운데 묶여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의 축복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실망했다. 그 전도하다 보면 이게 제일 많아요. 아이고, 지금까지 내 괴롭힌 사람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 와가지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어이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이구, 장로님이 어떻게, 장로라는 게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너 절대 교회는 가지 마. 내가 이 땅에 살아오면서 내한테 사기친 놈들 전부 교회 다니는 놈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 믿음의 주여 온전히 그리스도만 쳐다봐라. 사람은요, 그죠? 사람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은 늘 부족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 실수 늘 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서로 돌아봐라. 서로가 격려하고 믿음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서로 돕고 격려해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2절 14절에는 모든 것들이 과정이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해를 시켜야 돼요. 교회 구성원. 옛날에 우리 교회 누가
명예 가지고 뭔가 차 팔아준다고 가지고 그지 차 팔고는 돈 안 주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어떻게 그런 내가 교육자단에 주의해가 연기 그런 사람 이제 연결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누가 또 연결해가지고 막 크게 또 이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 우리 성도님이 자기 남편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야 돼. 전도했는데 전도도 못하고 그리고 어쩝니까? 우리 교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이 경찰서 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자. 오셔서 저 위에 있을 때 만나지. 얘기했어요. 교회는 선생님, 교회는 경찰서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실 것은 교회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오십니다. 다 와야지 어디 가겠습니까? 근데 조금 아직 사기꾼도 있고 뭐 있습니다. 있는데 그 교회가 경찰서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잡아놓을 수도 없고 단지 목사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바뀌어서 성화되어서 이제 그러던 분이 그렇죠 바뀌는 어떨 때는 또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설명했어요. 근데 선생님 이 문제가 아니어서 선생님은 저 만날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잘 오셨다고. 그렇게 이제 복음 전했는데 덜컥 예수 영접했네. 다음 주 교회 등록했어요. 등록하는데 바로 우리 권사님 뒷자리 거 앉았대. 그 부인 되는 분. 그 아들내미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그랬는데 아버지 와서 새신자 등록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어요. 그게 뭐냐? 새신자 등록 카드를 냈는데 아버지가 딱 일어나니까 초등학교 옆에 아들이 옆에서 축하의 박수를 새신자 등록하는데 가족이 박수 치는 거 처음이다. 거기 등록했잖아. 그날 예배에 메시지 유목사 메시지 송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거 맡기고 기도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돈 안 주시던 그분이 돈 주겠다고 그래가 문제 해결되어 버렸어. 그거 보세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어쨌든 교회는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속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쳐다보도록 그렇게 상담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 영적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제 무너진 사람 다 와야 돼요. 어디 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걸 못 믿겠다. 우리가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이죠. 현장에서 보면요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른 길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아까 적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일방적으로 길 여신 거예요. 20 몇 년 전입니까? 서울대 전도로 갔는데 서울대 안에 음악하는 친구예요. 머리 길게 남학생이 쫙 얘기하게 됐어요.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상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길 열어놓고 그지? 저 불교에는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길 열어놓고
하나님 여러 길을 냈는데 기독교도 그 한 길 중에 하나고 종교는 다 똑같이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해 줬어요. 자, 불신자의 상태에서 하나님 떠난 그럴 것 같으면 신들려 가지고 점치는 점쟁이들, 그 점쟁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한 길이겠네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자녀들 조사를 해보니까 영적으로 3, 4대 무너지는데 심각하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 생각대로 연 길이 그게 맞다면 그 사람들 복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근데 아니다. 영적으로 이런 어려움 당한다. 예. 실제로 심각하게 종교를 집중적으로 믿는 사람들 똑같은 이런 문제가 온다. 현장에 있는 얘기를 쫙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충격을 떡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접더라고. 이런 생각을 사단이 집어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계에서 일어나는 운동이 WCC 종교통합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심각한 영적인 배경. 절반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들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응답에 쓰임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석 위에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철저히 무장해서 주 앞에 세상 살리는 빛의 자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